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여러 가지 염려할 게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 철없는 것 같지만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이 말씀들이 많은데 염려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라고. 그럼 무엇을 염려하라고 하는가? 잘 보세요.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개역개정엔 조심할 것이요 있지만은 개역 한글에는 염려할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떨어질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장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 교회 안 나오는 거,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염려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아이들이 이제 나면 건강하게 자라는 거 염려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염려하고,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직장생활 잘하거나 사업을 잘하는 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는 무엇을 더 염려하라고 그랬냐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거, 이것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염려와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부 좀 못하고 사업 좀 안 되고 벌이가 현찮아도 나중에 또 하나님이 도우시거나 자기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예수를 안 믿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나중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이 어려워서 집까지 팔아서 길거리에 앉았다가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을 지속했을 때만이 갈 수 있는 나라지,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안 가. 아이 나 예배도 안 해. 아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풍요롭고 행복하고 부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볼 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고 염려가 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육체를 떠날 때 나와 같이 영원히 하늘나라 가서 잘 영생복락을 누려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간절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공부 잘하고 시집 잘 가고 직장 잘 가고 사업 잘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육체가 사는 날뿐 아니라 영혼이 끝도 없이 사는 그 영혼이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참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예수를 잘 믿는가 안 믿는가,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를 받는가 못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위로를 받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어서 체험이 없어서 계속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기서 지쳐하고 저기서 상처받고 그래서 방황하고 괴로워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 못해서 계속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나와 내 가족들은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구나. 소망하시고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흔들립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내가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없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은 이 어려움을 이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해주는 것은 내 감정과 생각과 육체는 만족시켜 줄 수 있지만 내 영은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만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갈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건강도 그 다음에 사업도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염려하고 조심하고 잘 하셔야 되겠지만 내가 올 한 해 정말 신앙생활 잘 해야 되겠다. 오늘 새해 첫날 정말 첫 시간부터 나와 내 가족들이 후손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예수 잘 믿고 예배 잘했지만은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더 겸손히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야 되겠다.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가? 그래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가 시험 들게 해가지고 예수를 팔아 넘겼잖아요.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드니까 시험에 듭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즉 강팍하게 됩니다. 딱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 간에도 마음이 부드럽죠. 그러면 부부 간에도 선한 말이 나옵니다. 아 여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보 오늘 가정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었지. 위로의 말, 선한 말, 평안의 말이 나갑니다. 그런 말 들으면 아내나 남편이나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죠. 사랑스러워집니다. 애교 없는 아내의 입에서 막 애교가 나오고 표정도 좋아지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강팍해지면 완고해지면 굳어지면 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인상도 굳어지고 말도 막 퉁명스럽게 나오고 상처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 말 들어보세요. 상처받으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또 싸나운 얘기 나오잖아요. 순한 양 같은 아내 입에서 막 뿔이 나와가지고 막 예? 그 남편한테 못하면 안 좋은 그 감정이 누구한테로 향합니까? 아이들한테 막 향합니다. 그 엉뚱한 데서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남편한테 풀든지 막 아내한테 풀든지 자식에게 풀든지 애들은 힘이 없으니까 괜히 당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고운 말이 나오고 상냥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면 강팍해지면 굳어지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말 한마디로 천장밑 갚는다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시험 들게 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쌓이면 벽이 쌓이는 것처럼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관계들 많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랑받고 은혜받고 존경하고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원수가 역사하면 시험 들어요. 아 그럼 꼴 보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설교 듣기도 싫고 이게 어렵습니다. 성도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완고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몰아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냥 항상 긴장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하러 가다 잡혀갈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하다가 갑자기 로마 병사들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갈지 몰라요.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고 언제 내 가족들이 목숨을 잃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시험 들지 모르는 거예요. 야, 이래도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냐?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예배해야 되나? 이렇게 불안한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만 안 믿으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자유롭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굳어지려 그러면 불안해지고 떨리고 근심이 내 마음에 찾아 들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니까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시험이 그들의 마음에
계속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주일날 예배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또 염려해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는 날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비유를 들은 거예요.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하다 딱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36년 지배받고 그거 맺힌 게 지금까지 있어서 이게 막 흥분하는데 430년 동안 얼마나 엄청난 기간입니까? 거기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조금 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죠. 고기도 못 먹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었는데 이게 뭐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입에 넣으면 그냥 금방 녹아서 없어지는 과자 부스러기 같은 만나만 날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양파도 먹고 싶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똑같은 거 날마다 먹으면 질립니까? 안 질립니까? 질리죠. 또 물이 없잖아요. 광야니까. 살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일단 의식주,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를 얻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졌습니다. 홍수만 한번 휩쓸고 지나가도 나라가 쑥대밭이 돼서 복구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 떨어져서 애굽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엄청난 그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봤습니다. 바다가 걸러지는 거 자기들 눈으로 봤습니다. 바다 그 땅을 갈라진 땅을 직접 자기들이 발로 걸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그 엄청난 이적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겪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했던 자들이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은혜 받고 살아계신 거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콧물 흘린 체험들이 있지만은 당장 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 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렇게 좋아서 펄펄 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내셨나? 그냥 애굽에다 놓으시지. 왜 우리가 먹는 것도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가나안 땅 언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그냥 조금 불편하니까 원망이 나오다가 계속 그 어려움이 지속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다음부터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시험 드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유인데 이 믿음이 있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첫 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그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했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땅은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식을 얻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다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아,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때 광야에서 저주받아 죽었던 너희 조상들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교육시키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고 시집장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강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볼 때만큼은 마음이 열려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막힐 정도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시험 들면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완고해졌을 때, 강팍해졌을 때 그들 거기서 멸망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잘 들으신 분 알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주일 설교는 계속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설교예요.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주셨죠. 예수님도 말씀이셨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뭘 비추셨다고요? 빛을 비추셨어요. 하나님이 이 깜깜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우주 공간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어둠 가운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은 뭐예요? 빛이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빌딩이 아니었어요. 지식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은 뭐라고요? 빛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빛을 만드시고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들어갔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품속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신경 쓰고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들어와서 환해야지 뭐 정리를 하든지 건물을 인테리어를 하든지 뭐 가구를 멋있는 걸 갖다 놓죠. 깜깜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리 비싼 인테리어고 가구를 할지라도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있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안 그러면 이리 가다 넘어지고 저리 가다 자빠지고 깨집니다.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살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고 갈수록 힘들죠. 그거 생각하면 어지럽습니다. 깜깜합니다. 혼란합니다. 그럼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돈이요, 지식이요, 졸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해결이 안 돼요.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물러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들어와야지, 빛나는 졸업장이 들어와야지, 높은 지위에 올라야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꼭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 너희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거룩한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예수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고 근심연멸을 몰아내고 내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빛이 막히니까. 빛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시험 든 상태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머니는 두둑할지 모르지만, 머리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살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평안이 없어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내와 내 가정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항상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그것이 내게서, 내 자식들에게서, 내 가족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 영혼에 빛으로 임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부간에 어려운 일이 있고 말을 함부로 해서 시험 들고 갑자기 싸늘해지고 굳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큼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다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볼 때만큼은, 들을 때만큼은 마음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일평생 전하고 사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인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또 저 자신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주 딱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닫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지 않으시면 누가 손해봅니까? 하나님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느 누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봐요. 왜? 은혜는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제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자존심이 세고 체면 중요한 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할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만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딱해지고 완고해진 아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은혜 받을 때 남편에게 또 선한 말이 나가고 자식들에게 생명의 말이 나가서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릴 수 있는 아내요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들이 나가서 아버지들이 나가서 일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때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내게 와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될 때 아버지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남편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직장으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아버지요 남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힘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계속 1년 내내 내게 임해야 된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된다. 내 자식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 용연에 깊이 임해야 된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셔서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위경에 처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말씀 듣고 볼 때만큼은 절대 강팍하게 하지 마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음으로 가정이 평화롭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음으로 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복된 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올 2016년 1월 1일 첫날부터 우리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수로 시작해서 변치 않는 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천지만물은 나중에 다 없어지지만 이 말씀만큼은 하나님 말씀만큼은 점 하나 획 하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2016년 한 해를 시작할 것인가? 바로 변치 않는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1년 365일 함께 하시는 심령이요 가정이요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거 붙들지 마세요. 정말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내가 올 한 해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변치 않는 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살아야 되겠구나 하셔서 가장 확실한 거, 변치 않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내가 진리라고 예수 말씀하셨죠.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 빼놓고는 다 바뀐다는 겁니다. 저도 바뀝니다. 나랑 일평생 함께하는 내 가족들도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변치 않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항상 은혜 받는 심령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열려있고 겸손한 심령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변치 않는 주님만 생각하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